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부활 내 부활의 믿음 가지고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첫날에도 성령을 받으라,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도 성령을 받으라 하신 말씀대로 성령 충만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도 기쁨과 소망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강수의 축복이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목만 한번 따라합니다. 생명 강수의 축복을 받자. 우리 성도님들 생명 강수의 축복을 다 받기를 간절히 바라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었어요. 그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힘주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에스겔은 언제 있었던 선지자냐?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하여서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마치 우리 조선 사람들을 일본 사람들이 끌어간 것처럼 말이죠. 3차에 의해서 계속 이 포로가 끌려가게 됐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이 다니엘과 같은 총망한 청년들이 아주 그 지혜롭고 또 아주 총망하고 또 명철한 그런 다음 세대들을 끌어갔고, 두 번째로는 그 다음 그룹들인 이 제사장 선지자들과 같은 에스겔 같은 사람들을 끌어갔어요. 마지막 3차로는 시드기야, 마지막 왕 유다 왕의 시드기야 같은 사람들을 같이 끌어가면서 모든 바벨론 사람들의 학문과 또 모든 그런 종교들을 이런 유대인 사람들한테 주입식으로 가르쳐줘서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화 되어져 갔습니다. 어찌됐건 이 에스겔은 예레미야와 같은 동시대의 선지자로서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또 선포하고, 또 실제적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인데,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주시는데, 오늘 많은 환상 가운데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극히 큰 군대가 되는 그런 환상도 주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면서 문지방에서 흘러가는 물이 동쪽으로 계속 흘러들어가 사해의 바다를 변화시키고 수성시키는 것처럼 너희 민족들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 회복할 것이다, 소망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약속하신 모습이 오늘 본문 에스겔 47장 1절에서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에스겔 40장에서부터 43장은 새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44장부터 46장에는 새 예배에 대하여, 47장에서 48장은 새 땅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디에 대한 설명이겠습니까? 새 땅에 대한 설명이겠지요. 물론 1차적으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져 갔지만 다시 너희들이 새 예배를 드릴 것인데, 예루살렘의 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고, 또 너희들의 땅은 고쳐져서 새 땅에서 새롭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가 있는 동시에,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며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새 예루살렘의 축복을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된 이 지구를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으로, 또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과 천국을 주실 것으로 2차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서 유대 상징주의에 대하여 잠깐 설명해 드리고 같이 말씀을 또 들어갑니다. 유대 상징주의,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물은 이들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수고해서 얻은 물과 사람이 수고해서 얻지 않은 물입니다. 사람이 수고해서 얻은 물은 무엇일까요? 우물 같은 거. 이 사람이 열심으로 땅을 파서 거기서 지하수를 물을 끌어당겨서 물을 먹는 게 있겠죠. 그래서 이 우물은 파는 게 너무나도 이 유대인 사람들은 중동 지방에서 힘듭니다. 하지만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정말로 그 동네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물로서 그들에게는 고통 내지는 고난을 뜻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수고해서 얻지 않은 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이나 비나 이슬이나 시내 이런 내가 수고해서 얻지 않고 그냥 얻은 물입니다. 그 물은 은혜를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그래서 값없이 돈 없이 그냥 얻어지는 거, 그게 바로 사람이 수고해서 얻지 않은 물이 되겠죠. 그 두 가지의 의미를 볼 때 오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어떤 물일까요? 유대의 상징주의에 의하면은 은혜의 물이 되겠죠. 내가 수고해서 얻지 않은 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물, 은혜의 강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 은혜의 강수의 축복이, 생명 강수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소망교회에서부터 생명의 강수가 흘러나와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사업과 이 지역에 주님의 은혜의 강이 흘러서 십자가의 강의 은혜가 흘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심령들을 살릴 수 있는 축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에 대해서 같이 살펴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1절입니다. 47장 1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한번 따라합니다. 생명강수의 축복은 예수님입니다. 메마른 땅, 너무나도 물이 없어서 쩍쩍 갈라진 땅에는 비가 내려야 됩니다. 또 그 비로 말미암아 그 땅이 충만한 생명 강수가 흘러서 쩍쩍 갈라지고 메마른 땅이 부들부들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점점 모이기에 힘들고 또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소망의 가족들은 성전에서부터 흐르는 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교회에서부터 흐르고 나의 심령에, 나의 모든 삶의 가정의 사업에, 우리 교회의 지역에 충만하게 흘러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모두 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이 강팍한 땅,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먼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이 장례 예배 때 가보면은 화장을 할 때 사람을 다 화장하고 나서 한 줌의 재가 갔습니다. 그때 보면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한 줌의 재와 같고 먼지와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담이 흙이라는 뜻이고 먼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먼지 흙에는 성령님의 강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야 살아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심령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의 심령은 메마르고 또 황폐하고 사막 같습니다. 이 세상도 점점 더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디가 진리인지 어디가 길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소망의 식구들은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강수임을 믿고 그리스도가 나를 살게 하시고 그 보혈의 샘물의 역사가 나를 살려주시는 역사라고 믿는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강팍하고 메마른 땅에 그 은혜의 강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논이 되고 또 거기서 생명이 살고 또 썩은 바다도 생명의 강수가 들어가면 고기가 살고 옆에 나무가 살고 물된 동산같이 막 나무들이 막 사는 역사가 있는 거고 고기도 사는 역사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생명으로 우리도 살려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삶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처럼 살리는 은혜가 있어야지 사람 죽이는 언어, 사람 죽이는 행동, 사람 죽이고 상처 주는 그런 삶은 우리 주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여 나를 통하여 정말로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소망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와 사는 역사가 있고 할렐루야. 또 수많은 사람 낳는 업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정말로 많은 고기가 살아나는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있어지는 것을 믿으시면서 우리 모두가 주의 보혈을 흘려보내고 예수님의 영생을 흘려보내고 예수님의 천국과 구원을 흘려내려 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하시죠. 에스겔 36장 25절에도 내가 새 영을 주고 너희 속에 내가 그 새 영을 줘서 새 마음을 주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새로운 땅으로 변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새 영을 받읍시다. 새로운 영을 우리 속에 둔다. 성령을 우리 속에 둔다. 그러면 새 마음이 된다. 강팍하고 정말로 완악한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되고 새로운 땅이 돼서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대복에게 나올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나올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인간 이대로의 모습은 전혀 나올 것이 없습니다. 쓴물만 나옵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한 이대복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살려주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속에 새 영, 성령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서 주여 내 속에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면은 많은 사람을 살려주는 역사가 나를 통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생명 강수임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하박국서에도 2장 14절의 말씀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강수라고 할 수 있어요. 은혜가 바다라고 하는 것은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라고 하는 말은 주의 은혜가 모든 바다 이 세상을 두려움을 덮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공포에 떱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세상을 흘려 적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역사가 꼭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평강이 그 성령의 생명 강수가 성전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흘러나와 모든 이 세상의 두려움과 공포를 다 없애주시고 덮어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역사가
이 세계와 열방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의 말씀에도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묵은 땅을 성령의 역사로 기경해야 됩니다. 우리 저 옆에 방 가면은 밭이 있는데요. 그 밭을 로타리를 쳐야지 거기다가 고추도 심고 감자도 심어요. 근데 그 로타리를 칠 때 경운기로 치는데 그 밑에는 아주 날카로운 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완악하고 강팍하고 굳어진 그 땅을 갖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칼로 완전히 갈아엎어야 새 땅이 되고 그 가운데 씨를 심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거죠. 나의 강팍한 마음과 묵은 땅과 쩍쩍 갈라진 땅 위에 성령의 도구,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칼로 완전히 갈아엎어져서 정말로 새로운 땅이 되시고 새 부대가 되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천국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우리 2020년도 생명이 흘러가는 해의 피오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게 말씀합니까?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뭔가요? 성령의 생명의 강수입니다. 예수님의 그 물을,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분하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수를 꼭 받아 마시고 그 강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샘물과 같은 예수님의 보혈, 그 십자가의 강, 그 강가로 나아가야 됩니다. 찬송가 가운데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상한 나의 영혼을 주여 생수로 채우소서 피곤한 내 심령 위에 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그 은혜의 강가로 정말로 우리 모두가 다 심겨져서 십자가의 강가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가로 가서 마음껏 마시시고 그 주의 물로 말미암아 내 모든 더러운 죄를 씻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로 삶의 충만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물이 발목, 무릎, 허리에 올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전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전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전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한번 따라합니다. 생명강수의 축복은 성도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고두절미하고 여기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 맨 처음에 1천척을 하나님의 사자가 측량했더니 발목에 올랐습니다. 또 나가서 측량을 했던 1천척을 측량했더니 무릎에 오릅니다. 또 1천척을 측량했더니 허리에 오릅니다. 지금 발목, 무릎, 허리까지 있습니다. 그 발목은 성전 문턱만 밟고 다니는 신자를 의미합니다. 발목, 그러니까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성도 말이죠. 서비스 받는 신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는데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멀찍이 베드로와 같이 대제사장 집들에서 불만 쬐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되든지 구경하는 구경신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발목 신자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강이 내 머리까지 완전히 덮어져야 되는데
발목에만 흐르니까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신자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정말로 내가 서비스 받는 교인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명이 있는 사명자로 우리 모두 다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무릎 신자가 있습니다. 무릎 신자는 거기서 더 나가서 무릎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맛을 알고 은혜의 맛을 압니다. 주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무릎 꿇는 성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방언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하고 콧물도 흘리고 주님 앞에 회개한 신자를 의미합니다. 마치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120명의 문도들과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사와 또한 그 은혜를 받고 회개한 신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무릎 그 기도만을 향해서 기도만을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우리는 성화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허리까지 가야 됩니다. 허리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허리가 망가지면 능력이 없습니다. 약해집니다. 허리는 이 사람 모두에게 정말로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물이 허리까지 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허리는 능력 있는 신자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발목에만 있을 것이 아니고 무릎으로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기도했다면 능력을 받아야 되고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외우시죠? 읽어봅니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권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에서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뭡니까? 폭발력 있는 사람. 성령의 능력과 권능에 폭발력이 있는 사람. 핵도 그렇고 폭발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모여져서 그 모여져 응축된 힘이 폭파됐을 때, 흩어졌을 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요즘에 모이기 힘든데요,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모이고 기도하기를 모이고,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세요. 모이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더욱더 모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많이 해도 자리 텅텅 빈고 저기 다 앉을 수 있습니다. 많이 와도 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모이기를 힘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관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릎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파워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의 힘과 능력을 힘입은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더러운 귀신과 어둠의 세력이 묶임을 놓고 떠나갑니다.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받아 사람을 세우는 사역자,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 있는 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과 신앙생활은 끝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정상이 없다.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성화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 다 전심으로 진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옥중서신이죠.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고 미리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나는 오직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내가 뒤에 있는 것은 그냥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최대한 전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려고 한다고요?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의 부활, 나의 부활은 그냥 표가 아닙니다.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전심전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믿음이 우리 모두가 성화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까지, 할렐루야, 그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성화될 수 있는데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 임직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거의 뭐 5시까지, 아침서부터 5시까지 이제 교육을 받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참 안 하고 싶습니다. 근데 참 해야 되겠습니다. 교육이 필요하고. 영혼을 제가 사랑하니까 그런 거겠죠. 그랬더니 우리 인직 받으시는 권사님은 그래요. 알지요. 목사님께서 저희 영혼이 성장하게 하시는 거를 그렇게 하시려고 애쓰시는 걸 압니다. 그러면 뭐냐? 자꾸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 거예요. 교회 오게 하고 기도하라 하고 말씀 보라 하고 충성하라 하고. 근데 우리 모두 다 상급의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아멘이 시원찮다. 상급의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천국의 상급의 확신을 가지고,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그 믿음이요. 그 믿음은 온전히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함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갖지만 그 구원의 과정은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의 평생의 씨름과 싸움인 줄로 믿으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 마당 뜰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무릎으로 기도하시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응답과 능력을 받으시고, 그 능력 받은 가운데 정말로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지도력 있는, 영적 지도력 있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의 말씀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디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시작.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를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분발하여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성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 물이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 이런 말씀하죠.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다시 일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니라. 따라합니다. 생명강수의 축복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발목까지 또 무릎까지 허리까지 측량했는데 한 번 더 측량했습니다. 총 4번 측량을 했는데 4번 측량했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람이 헤엄쳐서 건너가야 할 강까지 채워졌다라는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문지방에서 쭉 동쪽으로 물이 흘렀는데 어디까지 갔다고요? 저기 사해까지 간 거예요. 동쪽의 사해까지. 사해는 데드시 염해인데요. 거기는 염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절대로 목을,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을 완전히 바닷물에 잠기면 큰일 납니다. 죽을 수 있어요. 사람이 뜰 수 있는 물은 사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은 흐르는 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해는 갇혀있고 고인 물입니다. 썩는 물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뜨는 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사람은, 성령님의 강수가 있는 사람은 죽어집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지배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이 자기 이름 넣어서 이대복을 지배해야 성령 충만한 삶이다. 할렐루야. 막 감정적으로 들고 뛰고 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완전히 나의 영혼과 육을 딱 지배해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이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가게 되던 역사는 성령님께서 완전히 지배해 주시는 대로 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내 감정도 죽고 내 모든 삶이 다 죽는 겁니다. 잠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눈이 잠겼습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잠겼습니다. 예전에는 비판의 눈으로 봤던 모든 게 은혜의 눈으로 변화됩니다. 아멘이 시원찮네. 비판과 정죄의 눈이 바뀌어서 사랑의 눈으로 봅니다. 은혜의 눈으로 봅니다. 할렐루야. 내 귀가 주의 은혜의 강가에 완전히 젖어들었습니다. 옛날에는 나쁜 사람, 다른 사람이 험담하는 뒷담 하나 듣고 있다가 그거 바뀌어가지고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내 입술이 완전히 잠겼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에 잠겨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도 네 가슴도 다 잠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뀝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다 벗어집니다. 주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내가 가는 발걸음도 예전에는 막 세상에서 떴습니다. 사회에서 떴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 죄 짓는 곳으로 달려가는 발이 됐지만 지금은 주님의 은혜의 발이 잠겨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손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사업을 하고 내가 내 뜻대로 원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에 잠겼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됩니다. 열심으로 하는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을 세웁니다. 사람에게 정말로 주의 사랑으로 다가갑니다. 교회를 섬깁니다. 이 손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합니다. 할렐루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은혜에 팍 잠기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의 강수에 우리 모두 다 젖어들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은혜의 강수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음성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으로 말씀 모두를 다 마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니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저 천국에 가서 생명강수, 맑은 생명수 강가가 흐르는 가운데서 강 좌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다 삽니다. 달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잎사귀가 모든 만국을 치료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잠기면 나를 통하여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목마른 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예수님의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 모두 다 생명 강수의 축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 생명의 강수가 넘칩시다. 시작. 기도하시겠습니다.